계시록 변증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영에 대해서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흰옷에 대해서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일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일에 대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맛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환난장 심판기에 남은 자가 되어 완전별의 말씀을 듣고 이의 말씀을 지켜 회개하고 새누를 불러 늦음이 성령을 받아 이기는 자가 되어 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제는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종량받아서 유언 것만은 시대였지만 계시록 시대가 와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이런 때는 영국간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진행되는 걸 보여주는데, 이것은 원자점들을 다 해결받아서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신앙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다 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재림주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신앙이 장성돼야 되는데, 천사 앞에 시인받는 방법과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이것이 늦은 성령을 받는 것과도 상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알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런데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사다 그랬죠. 7영이 있다, 7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7영은 늦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4장 5절에 하나님 보호자 앞에 우편에는 주님이 계시고 왼편에는 어떻게 7 등불 켠 것이 있다고 그랬죠. 7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늦음의 성령을 받게 된 것으로 입맞음으로 하늘 앞에 있던 7영을 받아서 입맞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상속자의 권한을 받게 되고 변화승천하여 재림을 영접하여 왕국 부서주에게 참석하고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는 입맞은 신앙 4,000명을 얘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종들이 받는 영이다. 근데 그 사람들은 7별이라고 했죠. 별은 지도자를 뜻하고 왕을 뜻했죠. 예수님도 스스로 내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라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나는 그 신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만왕의 왕이다. 이제 새벽별이 바로 그렇거든요. 근데 7별은 첫 벽의 사자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입맞은 시간 4,000명이 결국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들을 고른들이 이긴다는 자는 궁창의 빛과 별같이 빛난다고 그랬죠. 초대교의 사자로서 입맞은 시간 4,000명의 변호성도와 세세 왕권의 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 이것이 바로 참된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지도자 왕권을 받게 되는 종들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7별을 주님께서 잡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의 붙들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 노선을 가는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네 행위를 안 하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거는 이제 자칭 유대인, 이제 교회 사탄의 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5절과 3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 믿고 종장받아서 생명의 능력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에 탈선되거나 진리 앞에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성령이 떠난 이런 상태에 이름만 가진 기독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이런 게가 많이 있다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알고 축전을 가리려고 마귀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진리 앞에 바로 신앙을 갖지 못한 자들은 마귀의 도구가 돼서 진리와 행복의 나무로 들포도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들포도 기독교 된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속화되고 부패돼서 땅에 소망을 두고 재림을 영접할 신앙을 하지 못하는 이런 기독교인이 흑암에 빠진 자인데, 이런 자들이 된 것이 여기서 보면 이런 살았던 힘을 가졌다고 실제는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역사가 여러분이 잘 지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예수님의 뿌리 공로로만은 이런 미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제 은혜 시대 영혼고는 이런 미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제 환란 재앙 시에 재림의 때가 되는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영을 이제 은혜 시대와 환란 시대만 한다면 은혜 시대에도 성령 체험이 7가지 방법으로 성경에 보면 나타납니다. 말씀만 드리면 빛으로 반드서 히브리 6장 4절에 빛의 인도를 받는 것을 뜻했죠. 두 번째는 바람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 말하는 건데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의 바람이 불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세 번째는 불로 성령이 임하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처럼 또 사도행전 2장처럼 불이 혀같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불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리가 난다. 사도행전 2장 1절도 나왔죠. 그리고 소통한다는 뜻인데 이것이 또 성령을 체험하는 과정 중에 하나다. 다섯 번째는 기름이다. 기름은 진리를 뜻하는데 요한일서 1장 20절에 보면 너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인데 성령의 능력,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비둘기인데 화답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도 성령의 비둘기가 나타났죠. 이것도 체험하는 자가 있어요. 저도 체험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일곱 번째는 생수인데 소성을 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생명수의 강물가 배에 강같이 흘리라고 했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느끼게 된 거 이것을 체험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부르는 성령이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뭐라고 처소를 합니까? 왜 선지자가 예언한 약속된 성령을 너희가 받은 것이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29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남녀와 여종의 또 하나님의 신을 보신다 그랬죠. 이게 특미 성령입니다. 이게 일곱 영을 받는 것인데 이게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임하에 인치기까지 그랬죠. 그래서 남녀와 여종으로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라 시간 사청을 뜻했는데 일곱 영을 받는 걸 뜻했습니다. 이것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새 시대의 지도자 왕권 받을 종 변화승천할 변화성도만 받는 성령 뜻했습니다. 백성들은 이사야 4장 2절 3절 4절처럼 심판과 수명을 받아서 피까지 청결하게 되므로 이제 골고다 칭언을 받아서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 세세가는 백성이고 거기다가 충성한 죄를 다하여 이마 인까지 맞는 자들은 변화승천할 종들이고 이 종들은 이제는 왕권의 축복과 새시대 지도자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11장 2절 1절은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의 신, 판단의 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이제 신이 직접 다스리고 간섭함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받아야 변화승천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참 많이 나오죠. 이 계시록 2장 1절에도 보면 오른손에 7배를 붙잡고 7 금토들을 잡는 이가 가로사대 7을 붙잡았다. 여기도 또 나오죠. 예배스 교회에도 그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 금토대 사이다. 그래서 이거는 사구라 4장 이전에 승금대 재단 뜻하고 7년 역사하는 재단이 인간론의 마지막 나올 걸 보여준 것이고 거기에 이제는 또 계시록 10장 4절에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온 세계 동서양의 대표가 되는데 두 촛대라는 것은 이 시대의 완전한 7개라고 그랬는데 완전한 교회가 나타난다. 7명의 역사하는 교회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시대마다 본의 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틀린 겁니다. 은혜 시대는 자본주의가 돼서 용업 맞는 자녀 삼는 시간이고 재림주가 올 때 환란장 심판날에 마지막 한 일 동안은 특별히 3년 만에만 용서와 구원이 있고 긍휼이 있는데요. 그것이 1160년 예언하는 기간인데
이때 은혜를 받아야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새 시대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사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름같이 돼서 눈같이 될 것이고 지름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예전 동생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걸 뜻한 것이죠. 그런데 배반하면 칼에 삼켜온다 이렇게 나오죠. 20절에 이것은 바로 환란장 심판날에 이 원죄점 해결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 아마겟돈까지 살아남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 이제 다 설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지만은 이게 죽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거는 구원받은 참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아무 체험도 없는 과정 속에서 진리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그거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공로야 예수 십자가의 공로 받는 것이지만 십자가의 꼴을 바로 믿고 부활성천에서 사망에서 이길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이죠.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나마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가 임하려는지 알지 못하니라. 완전한 열매가 없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없는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예수님이 도적같이 임해서 환난과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피째 속한 자들은 그럴 수가 없죠. 재림의 때를 알게 되고 또 신앙 준비, 신부단장을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해서 등불 준비와 기름 준비와 심화 준비를 하니까 재림을 영롭게 영접할 수 있는데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어서 흑암에 빠져서 때를 모르다가 환난정 때 심판부터 멸망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제 포도원 비유가 나오지요. 그래서 하루를 얘기를 하셨는데 어두운 밤에 오면 일을 할 수 없을 때가 온다고 그랬죠. 어두운 밤에 온 것이 재림이 주는 깜깜한 밤중에 오시죠. 지금 흑암이 덮인 세상인데 이때 예언의 등불인 예언을 바로 깨달아야만 앞으로 될 일을 뻔히 알게 돼서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을 알게 되고 때를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바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자들이냐 4절에 보니까 그러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의 영권이라.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제사함을 얻어서 깨끗함을 입게 된 것이죠. 재림의 때는 세마포 두루마기가 준비되어야 되죠. 내 옷을 깨끗게 빨아야 되죠. 신부단장이 되는 것이죠. 그 신부가 혼식에 갈 때 더러운 옷을 입고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은 말라기 3장 2절 3절에 나오지요. 이것은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의로운 제물과 의로운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깨끗게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말씀하시죠. 제물로 빠는 것 같고 패백한 자에 불로 깨끗게 함을 입게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인데 이거는 아까 역시 완전변의 역사로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은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는 역사를 뜻한 것인데 그것이 이사 1장 18절 20절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돼야 결국은 이게 합당한 열매가 되고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합당한 자가 되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신앙에 동참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당과 같은 흑암 세상에 깨끗함을 힘으로 살기가 쉽지 않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별히 지금까지 온 것에는 영혼만 깨끗하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었죠. 재미지가 올 때는 영혼과 혼과음이 다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몸과 마음도 영도 다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자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 6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선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 이기는 자가 나오지요. 자꾸 이제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흰옷을 입게 되고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한다. 흐리지 않는 것은
흐려지는 자가 있다. 이 말이죠. 이 시대는 예의 말씀을 가감하고 무시하고 예의 말씀을 안 받들으면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뭐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안식 후 첫날 이제는 막달라 마리아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주님을 주님을 이제 맞이하러 갔지만은 주님이 없었죠. 나중에 주님이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고 만지려고 그랬더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 집에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고 그랬죠. 근데 그 뒤에 보면 저녁에 마가다라 방에 12 제자가 있는 방에 판결이 있을 때 하면서 나타나셨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디에 계셨느냐 이 말이죠. 실체는 아르마대 요셉에 있었는데 안식 후 첫날 아침까지도 아버지 집에 안 갔다 그랬으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고 그랬죠.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4,400년 전에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아서 죽은 셋의 후손들이 그때 노아의 방주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약 2,400년 정도를 음부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옥에 가던 영들을 가서 전파해서 낙원으로 옮기는 역사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진 3일 동안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도신경,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이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 운명 같단 말이 다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바로 노아 때 된 걸 대결한 것이죠. 노아 때. 근데 이게 왜 이 시대에 중요하냐? 지금도 예수 믿고 종장받았다도 예의 말씀을 읽고 듣고 있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바로 낙원에 가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년 동안 온배갈 그런 때가 올 것이고 그런 전산만의 습득의 역사할 때 하늘을 닫는 때가 그런 때거든요. 그래서 호삼전만에 가서 죽음으로 믿음을 지킨다 하더라도 결국은 바로 낙원에 못 가는 겁니다. 백부자 심판 때까지 온배에 있다가 백부자 심판 때 낫고 천국으로 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알려준 것이다. 그래서 생명체 흐리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또 완전히 타락한 사는 사람은 히브리 6장에서도 보면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에 아주 성실하게 해야 될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천사들 앞과 그 아버지 앞에 시인하는 일이 있다 그랬죠. 혹시 이기는 자라고 그랬는데 기록 12장 11절에 보면 이기는 자가 나오게 되죠. 어린 양의 피와 자기 친구의 말씀을 통하여 이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종이 나와서 이기는 자의 표현을 듣고 완전히 듣고 순종하여 그 은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느냐?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1장에 이제 에덴 동산을 축복을 받았죠. 생업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선악과 법을 안 지킴으로 에덴 동산을 빼앗기고 사망이 왔고 생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어서 지금 이제 저주받은 세상이 된 것인데 마귀의 세상이 된 것인데 이것이 계속 시대 와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가졌을 때 이제는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하고 에덴 동산 빼앗겼다는 왕권을 받게 되고 생명과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데 이 이기는 자가 두 가지가 지금 나와 있죠. 선들 앞에 시인받는다. 이 말은 예수의 불의 오늘을 믿고 이제 중상을 받아서 예수님이 천사들에게 시인을 해야 우리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우리를 영혼을 낙원으로 들어가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으면 문배갈 수밖에 없는 거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먼저 차분대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것은 이제 피와 말씀 증거라고 하죠. 말씀의 완전면에 이른 종이 마귀 참석을 소멸시켜서 욕마귀를 다 이겨서 결국 이기는 자가 되는데 이것이 큰 비밀이고 이것을 받는 단체가 참다운 기독교 단체고 알고를 모르는 단체인데 이것이 첫대의 사명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완전면에 이르는 종을 통해서 완전면의 말씀을 듣고 아까 이사야 1장 18절처럼 그 순종하는 믿음에는 원죄전배 흘려가 돼서 이제는 죽음이 없고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세시의 축복을 이루게 되고 또 7명을 받은 변성천하여 공동을 예수님을 영접받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것은
성부대 견종이 계시록 2장 17절처럼 중복이 되게 되면 흰돌을 주고 새 이름 준다고 했죠. 원죄장별 해결받은 것이 흰돌인데 거기에 새 이름을 준다. 이거는 왕권의 이름이고 이 말은 13, 4점 이렇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라면 하나님이 인정하면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이제 기록한다. 계속 14장 1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임하에 있다고 그랬죠. 물론 한국 성경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다고 그랬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만 있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인간 종말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져서 이기는 자들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세임을 받아서 왕권의 상급을 이을 상속자 같은 걸 뜻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비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믿음의 반열에 이기는 자의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를 영접하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신앙을 지금 잘 받아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10절에 보면 부르심 있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이제 진실한 자가 이긴다고 그랬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만 등했다고 해서 다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신앙 준비가 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교단과 법과 상관없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시대 보존을 믿고 부활 순전하신 예수님의 사명을 이기는 것을 믿으면 그 선물을 잡은 자가 되어서 영원받는 일미 성령을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러나 재림의 때는 원죄전배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시는 것은 부르심을 입은 것은 예수님 그 종상받은 자들인데 음료 정권과 교권 이런 데서 다 빼내심을 받는다 이 말이죠. 복배고 타락한 재단과 그런 교단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WCC나 WA나 NCK나 로전대 이런 걸 참석하는 자들은 그건 다원을 주장하는 것이고 이방종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용서받기 힘든 죄입니다. 이런 재단에 속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빼내심을 얻어야 입맞은 자도 되고 또 이기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입맞은 4천명을 뜻했는데 이 자들이 결국은 변화 승천할 수 있는 변화성도가 되어서 왕국 부서지게 참석하고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마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입맞은 신앙 4천명을 말씀한 겁니다. 이거는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는 지식이기 때문에 물론 의심하지 않고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은 이러한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기는 자가 받는 구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믿는 자가 받는 구원이 하나도 없죠. 다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죠. 믿는 자의 구원은 영구원수를 받아서 낙원가는 걸 뜻한 것이고 이기는 자의 믿음은 이제 살아서 재미를 영접하여 천년왕국의 축복을 받는 것을 이기는 자가 받는 믿음이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에덴동산에 회복되어서 생명을 다시 먹게 되고 또 왕권의 보좌에 앉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 계시를 통해서 이기는 자의 믿음을 받는 자들이 받는 방법이다. 그래서 아담과 빼앗겼던 제동들은 다시 찾아주는 것이 이제 아마겟돈을 통하여 악인과는 천멸당하고 재창조해서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했다는 것이 20장 4절이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참담 구원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천리를 영접하기 때문에 이제 죽으면 환란당하는 심판을 죽으면 천리 영접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살아서 남는 이 복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 복음이 바로 예언의 법인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이기는 자가 돼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져서 빼앗긴 것을 욕망을 이기는 믿음을 가져므로 이기는 자가 받는 세시의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합법적인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진행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시대는 참다운 신앙이 필요한데 이 시대는 특별히 예언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면 여러분이 복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읽고 또 고치게 받는 것이요. 그 다음엔 타협적인 신앙으로서 없는 정권과 교권에 속해서 무신론의 공산당을 용납하는 세상. 이것은 타협하는 세상은 타협하는 신앙은 이것은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좌파 정권, 좌파 이러한 기독교 그것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또 심판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한국이 지금 그런 때가 온 것은 심판들의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불의한 정권이 또 불법 탈취하는 자들이 지금 합법적인 자들을 탄압해야 하고 또 핍박하는 것은 심판했다고 온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6장 8절에는 청왕정말 시대가 돼서 사망과 음모가 따라온다고 그랬죠. 청왕말 시대는 협상주를 뜻하는 것인데, 이것은 공산당을 용납하고 공산당과 친한 지금 친북, 친공산당, 친중 세력들이 많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타협한 세상에, 마귀가 타협한 세상을 쫓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망과 음모가 따른다는 것은 환란장 심판 날에 죽게 되고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언서를 잘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실행의 정도를 알게 되고 깨끗함을 유지하고 흑암에 빠지지 않으면서 죄를 영접할 신앙심이라므로 공중왕명 예수님을 영접하기도 하고 또 살아서 죄를 영접함으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 미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요원법만 것을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중생받더라도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언제적 은혜를 받고 영업권의 고로 자손 만대 축복을 누리는 것이 결국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의 역사고 계속 시대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잘 분별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